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명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1절로 3절은 예수님께서 변형된 그 영광의 자리에 제자들을 데려가신 기록입니다. 이 시간은 영광의 자리에 제자들을 데려가심이라는 제목으로 1절로 3절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언입니다. 16장 15절로 16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답.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후반부는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제자로 불러 세우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하는 사명 위임으로 완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교회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인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시지만 아직 육의 생각에 붙잡힌 그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이 목숨을 잃는 일, 결코 죽게 미쳐서는 안 될 일, 아무리 주님이시지만 제자인 도리로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할 일로 여기는 상태에 있어서 십자가 지는 길이 영의 일, 생명이고 평안이며 영광임을 보여주시고자 따로 제자 3명을 산 위로 데려가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사실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16장 24절의 말씀도 또 오늘 함께 봉독한 17장 1절로 8절 산에서의 광경이나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교훈하시고 훈련시키시며 체험시키신 것들이 그 당시가 아니라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시며 사명을 위임하여 보내신 후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날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상고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이었고 오늘 우리도 그 말씀과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본문은 엿새 후로, 그리고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28절은 8일쯤 되어 라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날과 변형되신 날을 포함하면 8일이 되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기 시작한 날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주님의 당부 말씀 후 엿새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 중 누군가의 착오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앙 고백을 들으신 빌립보 가이사랴 북방 32km 정도에 있고 해발 2814m 높이인 헬몬산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산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갈릴리 서쪽 18km 위치한 해발 588m 높이인 다볼산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사실 이 높은 산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본문의 사건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은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감난산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신 날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얼굴은 해같이 빛나게 옷은 빛같이 휘게 변형되었다고 마태가 기록하였는데,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자신의 외형을 가장할 뿐 그 속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사용된 변형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외형적 변화가 아니고 내부로부터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하였습니다. 기도는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성인신하심으로 사람에게 내려오실 때는 모세가 얼굴을 가렸던 수건, 모세의 얼굴에 있던 광채를 가리던 수건 같은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고, 그리고 시들고 오염되기 마련인 무화과 잎 같은 옷을 입으셔야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시니까 원래의 영광으로 돌아오신 것이고, 또 본질상 가지신 영광을 잠깐, 그리고 제자들이 견뎌낼 만큼만 특별 계시로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엘리야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시내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특별한 증인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변화입니다. 성도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께 붙들릴 때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뜻과 말과 행동과 습관까지 주장하여 삶이 합당한 예배가 될 때 주님의 영광이 얼굴과 몸과 행동과 그 주변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세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 나눈 것을 봅니다. 모세는 그리고 엘리야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약 1500년 전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났고 엘리야도 약 900년 전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예수님과 영광 중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소멸되지 않고 영광스럽게 살아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 슬픔을 가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즉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음을 믿고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이 분명한 사실임을 확신토록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옛 언약의 대표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로 나타나서 새 언약의 실체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대해 대화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때 나눈 대화가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세 제자가 본 것은 그들이 나누는 대화,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정신이 들고 그리고 눈을 떠서 이 광경을 보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장 22절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대화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때 그 장소에 나타난 것은 그들이 나타난 것은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제자들의 메시아 고백, 그리고 직접 그 고백을 입증하시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할 것을 선언한 그 사건이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보았던 소망이었던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순간을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믿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도록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때를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했고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다윗도 이 때를 내다보고 기뻐하였으며
소망으로 삼고 살았던 것을 베드로가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1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당황하는 무리들에게 설교할 때 다윗이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하나님의 일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보다 예수님에 대해 밝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보지만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먼 발치에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지만 그들은 구속사역을 상징하는 모형, 제사제도 안에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실체를 통해 구속의 진리를 확신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모형을 통해서 구속의 진리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사함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수많은 불의와 죄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 사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근거로 무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가 영광중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선택하고 걸었던 삶을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음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제자들을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던 말씀과 일치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영광의 그 자리에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자리에 있을 믿음이 아직 없었지만 다만 그들은 그들을 부르신 그 부름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십자가의 길로 부르는 것이 다름 아니 영광의 자리로 부르심을 보여주시고자 그들과 함께 바로 그날 그 산위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세 제자가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그들은 사도들의 대표였고 또 그들의 토대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역시 그들과 함께 그 부르심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도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합독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받은 삶, 나의 환경을 그래도 남은 죄값으로 받는 고난,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견뎌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신 것이 나의 죄값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이런 환경을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일을 내가 기쁨으로 받을 때 내가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바로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